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는가는 참 중요한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말을 해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까? 좋은 말 많은데 저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요.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의 그 10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그 10가지의 재앙 중에서도 본인들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또 경험했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까? 그 장자가 다 죽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방식으로 그들이 그 집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할 때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구원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을 나올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들은 체험했습니다. 15장이 그 홍해를 걷는 것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이 이제 나오는 것이 15장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16장인데 그 수많은 기적을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짜가 1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 보니까 이제 한 달 정도 흐른 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흘러나왔는데 이들이 이제 배가 고팠던 거예요. 광야의 길이니까 사실 배고플 수 있죠. 우리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인도해 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또 배가 고프니 먹을 것을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간구하든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원망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지만 모세와 아론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지만 이것은 이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출애굽하여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이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있으면서 떡이라도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이런 겁니다. 종이면 어때? 배만 좀 부르면 되지. 지금 이 말이거든요. 흔히 우리가 이런 표현을 노예근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밥만 좀 주면 됐지. 내가 뭐 종이면 어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는 게 훨씬 나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를 왜 꺼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배고파가지고 죽게 만드냐. 배고파 죽겠네. 지금 이 말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해도 지금 오늘 이 16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전공 과목이 원망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원망해요. 조금만 배가 고프거나 조금만 불편하거나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원망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원망할 때 표현을 들을 때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배가 고프면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고 또 입히실지 구하고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이걸 꼭 돌려가지고 그때 종일 때가 훨씬 낫다고. 차라리 밥이라도 먹이는 그때가 더 낫다고. 그러다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말이 정말 잘 하나님 앞에서 제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광야의 여정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굶주릴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원망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만나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가 내리는 데는 몇 가지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만나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리니까 날마다 거두겠죠. 또 하나는 날마다 내릴 것이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양식을 보관해 두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관해 두면 그것이 썩고 부패할 것이니까 날마다 아침마다 가서 거두어오라. 이것이 하나의 원칙이고 또 한 가지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전날은 2배로 내리게 할 것이다. 이것이 만나가 내리는 원리고 원칙이고 법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메추라기가 저녁에는 내리게 되는데 이제 만나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의 이 원리를 보면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을 거두고 내일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 만나가 몇 년을 내려요? 거의 40년이 내리거든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기적을 경험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것은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것은 내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내일 나오는데 아무튼 원칙은 그겁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양식을 주셨어 이런 은혜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받는 게 뭐냐면 이 만나는 내일도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넘어서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안에는 이 담겨있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맡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지금 오늘 이걸 조금 남겨놔야 내일이 책임져질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생각은 사실 같을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걷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겠다고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때 우리가 내릴 만나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고 와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계속 흘러가면 그 이후에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만나가지고 원망은 안 하겠죠. 이제 맛이 없다고 원망을 이제 하게 되긴 하는데 우리가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체험하고 그건 당연하게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실 때 그냥 넉넉하게 주시고 보관도 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하루치로 주신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내일도 나에게 맡겨라. 이것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그 긴 세월 동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만나는 내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만나 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6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어서 내일은 내리지 않는다 미리 준비해라. 이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준비하는가, 어쩌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이 만나 안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뭐를 줘요? 고기를 주고요. 아침에는 떡을 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먹이는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것이 이 만나 안에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살다 보면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오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만나를 내리게 하실 텐데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만나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신다.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침이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것이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고 내일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일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